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거 원래는 수요일 날 제가 강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이 신종 코로나를 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이거 보시면 오늘 좀 읽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보면서 하기를 원하는데 다 찾으셨죠? 자, 15절,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게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바이러스라는 게.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명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지혜롭습니다. 다윗 왕에게 만류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왕 다윗의 눈을 영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밀어붙입니다. 요압 장수를 부하 장수를 밀어붙여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칼 쓸 수 있는 장정, 그러니까 즉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80만 명. 유다 남쪽 지역에서는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나 되는 장정. 그 당시 때는 인구수가 군력이었거든요. 군사력이었거든요. 흐뭇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에 기쁨도 잠시고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자책이 듭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게 꼭 그래요. 우리 옛말에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우스갯얘기가 있는데 진짜 우리 인생들이요 꼭 겪어봐야지 아는 타입이 있어요. 네, 그죠? 꼭 겪어봐야지. 아이들 보면은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런데 뜨거운 거 한번 만지고 딱 한번 뒤어봐야지 다시는 안 만집니다. 쓴맛을 한번 봐야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들 남편들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술과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술 때문에 아니면 도박 때문에 아니면 뭐 이성 여자들과 잘못된 바람을 펴서 관계를 망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꼭 있죠.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성경에서 늘 그러잖아요.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그 얘기 안 듣고 돈 그냥 빌려줬다가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보증 서줬다가 그거 사기 많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윗도 그런 거죠. 인구조사 하고 나서 마음속에 왠지 자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 대신. 그리고 나서 선견자 갓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징벌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첫 번째가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들한테 석 달을 쫓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3일 도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7년 동안 경제적으로 기근이 오면 나라가 너무 힘들고 백성들도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3달 동안 원수한테 쫓기는 거는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겨봤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염병 3일이 매도 그냥 짧고 굵게 만든 게 낫겠다 하고 그걸 선택했는데 이게 몇 명이 죽었어요? 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3일 동안 죽은 겁니다. 전염병.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면 당시에 수도 아닙니까? 거기를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다. 이 전염병으로 예루살렘까지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뉘우치시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주심을 뉘우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뉘우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재앙이 끝나요. 이런 경우가 구약시대 때 또 한 번 그 전에 있었어요. 노아 때 홍수로 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스스로 뉘우치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났는데 뉘우침이 된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때렸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막 서럽게 눈물 흘리는 거 보면은 뉘우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시는 내가 때리지 말아야지. 이런 뉘우침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 아이에게 측은지심이 드니까. 근데 이때 천사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염병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누구 입으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린 분들 다 함께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3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가 누군가? 시편 103편 다 찾으셨죠?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누구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는 인간을 짓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지으셨던 피조물이 우주였고 천사였습니다. 우주도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그 우주를 갈라놓으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운행하신 것이지 그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것을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근데 천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기까지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 천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그럼 어떻게 생겨났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아서 천사는 태어났다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 누가 있냐면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의미로, 징계죠. 저주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성경은 저주가 있고 징계가 있는데, 저주는 이 질병이 다윗을 죽이고 질병으로 죽음 받아서 그냥 지옥 가는 게 저주고요. 징계는요, 부모가 자기 아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지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회초리를 드는 게 징계예요. 다윗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염병을 주신 게 징계입니다.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완전 죽여버리려고 전염병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참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드는 회초리가 징계죠. 근데 이 구약에서 이 천사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 세 가지 모습으로 구약에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찾으셨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데요. 누구라고 하죠? 이 사람 셋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18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풀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창세기 18장 33절을 보면 풀립니다. 18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리고 19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을 지금 몇 명이 찾아왔죠? 3명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말씀을 했던 사람이 한 천사고요. 그 다음에 2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죠? 자,
자, 쉽게 생각하세요. 쉬워요. 산수. 세 명의 천사가 왔는데 소돔으로 간 사람 천사는 몇 명이에요? 두 명. 한 명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33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천사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3층 천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천상에.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 전원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천사가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풀려버려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두 명의 천사를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뭐 하려고 했죠? 통관하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천사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때는 그들이 통관하려고 했고,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그게.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경의 어법으로 본다면 모든 질병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지탄을 받을 때 언론으로부터 이건 마귀짓이라고 해요. 제가 볼 땐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봐요?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봐요.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밝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밝아도 마귀는 마귀예요. 마귀가 왜 영적으로 밝으냐면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천상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이만희 씨가 내가 코로나19가 이거 마귀짓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봤잖아요. 그랬어요. 마귀의 영을 받으니까 잘 안 해. 아는데 마귀예요, 신천지는. 신천지 마귀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쓰는 교단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신천지 통해 가지고 코로나19에 전파의 온상으로 삼으시겠냐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있잖아요. 요즘 많이 민주화가 되는 것도 좋고 그럼 다 좋은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히. 인문학으로 갈수록, 저도 리차드 돈키슨도 있고, 인문학으로 갈수록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다 있지만 이들의 한계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가는 게 문제예요. 인권은 좋은데 인권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 영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인권하고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미혹당해가지고 마귀한테 자꾸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역사의식이나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무지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다들 지금 절제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어제 광화문에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순교에 가보라 생각하지만 태극기 집회 그게 그런 식의 순교는 아니죠. 내가 볼 때 무지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믿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뱀에게 물려도, 독사한테 물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상하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천사인데, 이 전염병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어법으로 보면 하늘과 달과 해와 별과 지구와 중력의 궤도 거리, 이 만류 인력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이걸 작동시키는 존재 영적인 폴스. 스타워즈에 보면은, 스타워즈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뭐
포스의 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폴스 그게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어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 질병도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코로나19가 지금 마귀가 일으키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입니까? 이게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마귀나 하나님과 지금 맞짱뜨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1대1로 맞짱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귀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신문이나 외부에서 인터뷰할 때는 휴머니즘에 있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아니, 언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이해합니까? 기독교가 워낙 많은 인구가 있고 세가 있으니까 존중하는 거지, 종교의 자유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해가지고 기독교를 존중합니까? 뭐 성탄절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성탄절 없애면 자기 표에 영향이 끼치니까는 문화로 존중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은 표 받으려고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들은. 근데 목회자들도 함부로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양식은 있어야지, 절제를 해야지 그거를. 코로나19가 지금 다윗과 같은 형태로 온 건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시험인데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인데요. 욥기 1장. 욥기 신약 앞에 있죠. 시편 앞에 있죠. 욥기 1장 다 찾으셨죠? 자, 12절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다윗에게 준 질병은, 전염병은 천사를 통해 일으켰는데 욥에게 준 시련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사탄.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천사에게도 명령할 수 있지만 사탄에게도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명령할 때는 하나님이 조건을 붙입니다. 뭐죠? 모든 건 네 맘대로 시험해봐도 되는데 단 욥의 몸에는 너 손 건드리면 안 돼.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지금 천사를 통해 오는 시험인지 고난인지 사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련인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인이 애워싸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100명이 코로나 사람들 복균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내 안에서 확산이 되려면 많은 확률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일단 목에서 인후통을 일으켜야 되고 이것이 또 내 폐까지 들어와서 살아 붙어야 돼요. 안착이 돼야 돼요. 많은 확률을 뚫고 코로나도 사실은 그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근데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00명의 코로나 환자가 내 주변을 둘러 진친다고 해도 나는 안 걸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넘어간다. 할렐루야. 자, 한
함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국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코로나 질병을 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건 없어요. 우리가 목회자가 중국 선교사들을 내치니까 시진핑을 심판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 얘기했다, 대형교회 목사 얘기했다가 두들겨 맞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두들기는 것도 언론 기자가, 물론 중국 아프겠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9.11 테러가 났을 때, 쌍둥이 빌딩이죠, 무역 빌딩에 지금 비행기 테러가 났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정말 그분은 진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요, 매주마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은 그 당시 때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그날 오후에 마다 들었는데, 그날 들었던 설교가 제가 인상적이에요. 그 전주에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 무역 빌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강남 대형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얼마나 강단 있게 기계 있게 설교하셨냐면, 하나님이 미국을 정신 못 차려서 치셨다, 회개하라고 치셨다. 미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청교도 그 신앙으로 온 나라인데, 마약과 돈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걸 하나님이 치셨다. 근데요, 그게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 그냥 은혜 받고 갔는데, 만약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설교를 하셨다면 오카는 목사님이 언론에서 무수히 때려 맞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특수하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특수한 상황을 일부러 막 악의적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보도하려는 것들은 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신문 기자들 그런 신문 기사에 흔들릴 것도 없고, 우리가 사실은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해서 정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신앙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저주받아가지고 죽었냐,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능히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해서 또 세상 사람들 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주일날 예배 쉬셔도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찝찝하다, 쉬셔도 돼요. 난 그건 상관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는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요, 사실. 제 믿음의 고백이 그래요. 전 마트 가도 마스크도 안 써요. 코로나 감기인데 독감인데요. 그리고 전 아직도 건강한 나이잖아요. 면역력도 있고. 매일 수영장 갑니다. 전 그냥. 안 걸려요. 걸려도 나는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날 지킬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특수하게 이거를 신앙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욥처럼 주는 훈련이라면 받아야죠. 정금처럼 나오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몸에 손대지 않게끔 하시겠죠. 말씀에 의거해서. 그 정도 믿음은 있다고요. 근데 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약하시면은 주일날 쉬셔도 된다고요. 몇 주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 버리시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다만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이목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미쳐서 날뛰니까 지령이 내려왔잖아요. 몇 주 동안 폐쇄하는 동안 일부러 기성교회 가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신천지가 코로나의 온상이 아닌 걸 기성교회 퍼뜨려서 물타기 하자고. 저런 악의적인 것들에게는 우리가 넉넉고 그냥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세가지고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안 와주는 게 예의예요. 이런 시국에서. 등록하고 싶어도 사태가 잠잠하고 와서 등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입니다. 사실 다들 불안해하는데 저 신방 가도 그냥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불안할까봐 신방 안 가는 거죠. 예의죠. 그건 기본에 대해서 사람이 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질병은 천사를 통해 일하든 하나님을 통해 사탄을 통해 일을 시키든 하나님 초나교회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다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못 잡아요. 다. 결국은 하나님이 날씨를 다시 26도 이상으로 올려주시면 사라질 거예요. 이거.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근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하는데 마귀도요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담대하면요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갖고 담대하게 가시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나 막 이렇게 주의하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겠죠.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은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우리 인생 크게 흔들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